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시다.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가 바로 영북여거리 사거리 2층에서 15평, 30평인가요?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에서 이게 같이 이제 건물이 붙어 있고 그 문이 하나가 나 있었어요. 문을 갖다 스티로폼을 막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다 들려. 우리도 그때는 뭐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교회 건축하는데도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대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빠가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느냐고. 아버지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리어커 끌고 아마 거리에서 양말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병 들어가지고 힘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러냐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기도 하죠. 매일같이 정식기도 하죠. 11조 절대로 안 떼먹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긴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안식을 어기면 죽여요. 이 정도로 철저히 예비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우리는 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왜 나는 이러한 문제가 오느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거죠. 불신자들은 자꾸 저주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무속인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알잖아요. 그쪽에 가서 제가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무속인들의 사정이라든지 거기 따라오는 사정 똑같아요. 영적인 배경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놓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 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옥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신히 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그 성도가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하는데요, 복음을 알아도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복음에 내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은 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화가 내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은 세 가지를 놓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복음을 놓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 관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에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거 지켜라 그랬는데 성전이 뭐예요? 성전에 대한 축복.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성전을 위해서.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평생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지어진 게 뭐냐면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피 흘린 손으로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건축을 합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냐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주 대단하게 지었어요. 성전을 막 금으로다가 막 성물 같은 거 막 금으로 막 입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요, 성전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의 축복이 뭐냐? 성전이라는 곳은 바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있는 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과.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피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통의 장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동네를 만들어, 나라 전체를 우상동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그쪽에는 거예요. 수도가 사마리아, 유다는 뭐냐? 예루살렘 수예요. 완전히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화를 당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그 나라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리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애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간신히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세요? 성전부터 건축을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아주 초라하게 간신히 건축을 합니다. 그것도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이 겪어요. 막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멈췄다가 다시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하고. 그러는데 이 성전에 너무 초라하니까는 누가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제3성전.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왕이 되려면은 왕족에서 왕의 혈통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헤롯이는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눈을 들게 위해서 황제가 지나가는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네가 왜 나한테 제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황제는, 이 나라의 황제는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고 이렇게 높이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유대 나라의 황제를 세운 거예요. 이게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되니까 이거 왕족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족인데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환심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좋아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거를 금방 진 게 아니에요. 42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42년. 왜 그러냐? 질질 끓은 거예요. 크게도 덧지면서도 질질 끓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저주해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성전에서 뭐 했어요? 짐승들 양 바꾸고 동전 바꾸고, 그것도 뭐냐? 완전히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이 뭐냐?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거기가 성전 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이방인들 전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 성전 뜰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양들 막 내쫓고 막 상 막 뒤엎고 막 그러잖아요. 비둘기들 막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완전히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에 관한 축복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관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헌금에 관한 축복을 놓쳤습니다. 헌금에 관한 축복을. 여기에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하는도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력거리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뭐 할지나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맹세한다는 것은 바로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원하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화가 당쳐도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약에는 11조 헌금하라는 말이 없대요.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뭐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11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정의와 그랬어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정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음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 안에 쭉 해서 이제 말씀 운동 한다고 쭉 달라고 하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을 놓쳤구나. 그러니까 11조 하라. 이게 뭐냐? 그 10계명 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율법을 버린 게 아닙니다. 복음 다 끝났으니까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줄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6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실천이에요. 삶을.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방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삶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 다음에서 뭐라 했어요? 긍휼과 그랬어요. 긍휼이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에 불쌍한 사람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한다고요? 믿음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11조가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저는 많이 하는 소리 안 해요. 일단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적에 헌물이 없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의미 없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적에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하라는 말 안 해요. 정 없으면 1,000원짜리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중직자 임직할 때에 제가 중직자 임직할 때에 뭐 다른 교회는 뭐 보통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뭐 1,000만 원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는 최소한 1,000만 원 해야 되고 아직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안 했어요. 필요한 거, 그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그 필요한 걸 하고 그리고 뭐냐? 그거는 내가 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으면 10,000원짜리 해라. 저는 중직자 세울 때 한 번도 그걸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중직자 세워주는데 좀 한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제사하는 게 나옵니다. 아벨도 제사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농산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아벨은요,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제가 설교 들어본 적이 옛날에 있는데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예배를 받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막 띄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오. 다 안 띄워졌어요? 이게 뒤에 안 나와서? 네. 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그러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이 뭐예요? 피예요. 피제사. 생명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적에는 그것이 우리가 장을 잡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물로 하는 거예요. 예물이 뭐예요?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할 적에는 1,000원이라도 하라니까요. 아이들도 하게 하세요. 주일학교 애들 보니까 뭐 한 1년 동안에 하나도 헌금 안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의미를 가르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피제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의 구약에는 양 잡고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상징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반은 드리고 반은 자기가 챙겼어. 처음에 드릴 적에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반만 드렸어요. 왜? 아까워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자,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36절 37절. 구브르에 난, 다 같이 시작.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아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이전에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믿으면 좋구나.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우리도 그러면 존경받고 싶구나. 그래서 어떠한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예물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을, 아나니아 삽비를 어떻게 해요?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불러가신 거예요. 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 드린 것을 예수님께 칭찬하는 것이 보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왜 안 읽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둘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드린 거하고 과부가 드린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은 일부러 드렸어요. 많이 드렸지만 한 1조 원 있는 데서 한 1,000억 드렸어. 엄청 드렸죠. 그런데 과부는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동전 2개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밖에 없어. 그래 1,000원밖에 안 드렸어. 근데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드린 거 아니에요? 1,000억 드렸는데. 그게 뭐냐? 마음의 중심을 해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뭘 드려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문에 관한 것은, 재물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중심을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가끔가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헌금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드릴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솔직히 다들 아마 헌금 수입에 비해 가지고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드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서원 기도에 관한 축복을 놓친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 서원에 관한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왜 안 읽어요? 꼭 읽으라고 해서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여기 보면 맹세에 관한 얘기예요. 맹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원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서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서원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곳에 이 성전,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성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옛날에 주택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당첨되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그리고 싹 내 거로도 챙겨놔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기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한나가 어떻게 서원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이에요. 내 한.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니까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해서 내게 아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이 세상에 아들이 있어서 다 타락하고 범죄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아들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죠. 만약에 내가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와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들어줬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들어주니까 그 즉시 아들 나가지고 아들을 갖다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치고 가는 그러한 선지자, 제사장, 이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서원한 내용이 나오는데 입다가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암몬 자손을 나고 백성 그들과 싸우는데 나가서 뭐라고 서원하냐? 하나님.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암몬 자손은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때에 입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자기 딸을 소원했기 때문에 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결혼도 하지 못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2달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가서 산에 가서 내 친구들과 여친구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내가 그때가 2달 이후에 나를 번제로 드리세요.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소원.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원은 어떤 소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냐?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뭐냐? 빛의 경제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냐? 빛의 경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는 길이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실컷 하고 화 입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놓치면은 유럽 교회들처럼 되고 복음 놓치면은 저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없어지니까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는 완전히 사회는 뭐예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복음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죄 문제. 그것을 살리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언제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심부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에 뭐 날짜 보고 방향 보고 할 필요 없어요. 날짜는 보긴 봐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느냐? 주일날 안 낀 날. 그런 거지. 귀신한테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혀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는 순간 이런 문제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가 흔들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삶 속에도 문제를 어려움을 주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완전히 깨닫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께 범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부를 때 이미 끝난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 이미 뭐냐?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출애굽할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유라고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은 뭐 했느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서 27절에 오늘 잘하고 있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누구한테 세상을 맡깁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선하는 모든 배와 사람들의 생명을 누구한테?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험난하고 지금도 멸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어디예요?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로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몰라 실패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정말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성전에 관한 축복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헌금에 관한 축복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서운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항상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믿음 앞에 서서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을 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좀 더 넓이, 깊이, 높이 알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복음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지금도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성전에 관한 축복, 헌금에 관한 축복, 서원에 관한 기도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문제의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성전에 관한 축복, 헌금에 관한 축복,
내가 주님 앞에 서운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서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축복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너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든든한 믿음에 서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